안녕하십니까. 어제 의료 선교 봉사 잘 다녀오셨죠? 안요셉 주니어 목자님도 갔는데 찬양인도 마지막 곡 임재를 좀 해주라고 어제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한 그 갈망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이 임재는 시와 그림에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를 모티브로 작곡하고 쓴 곡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 직전 성령 충만하여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잔을 맞습니다. 예배가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왔다가 그냥 빨리 가서 다음 일을 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신 날이면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어머니, 파스 냄새 물씬한 기갓길에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이 약 물고 공부하라. 좋은 사무실 취직하라. 악착같이 돈 벌어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삶에 대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행복론입니다. 바울은 날고 뛰는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펠릭스의 뒤를 이어 베스도가 유대 지방 제12대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로마에서 유대 가이사라까지는 배를 타고 최소한 열흘 이상 항해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려면 그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풋내기 총독을 구슬려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합니다. 암살단을 매복해 놓았다가 죽이려는 것입니다. 펠릭스 총독 때 바울 암살 작전에 실패한 후 2년 동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신임 총독은 원주민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합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고소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의 법정에서 다시 섭니다. 바울에 대한 거짓 고발들이 무수히 쏟아집니다. 하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썰들과 그랬다 카더라라는 말만 무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명할까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짓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율법을 무시한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역심을 품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바울의 변명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풀어줘야 하겠죠. 그런데 베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바꿉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신문을 받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도 정의보다도 정치적인 유익에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성공이 더 큰 자입니다. 바울이
꺼낸 카드가 무엇일까요? 10절, 11절을 봅시다.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대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드디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13절을 봅시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옵니다.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로마 황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또 네로 황제와의 두터운 친분으로 인해서 후에 갈릴리, 디베라 등 유대 여러 지방을 다스립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정에 밝은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신문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23절을 봅시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화려한 옷과 장식품으로 크게 위엄을 갖추고 또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옵니다. 베스도 총독도 위풍당당하게 군사의 호의를 받으며 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너무도 남루하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바울이 그것도 쇠사슬에 매인 채 군인들에게 이끌려 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키도 작고 대머리였습니다. 눈썹은 일자, 코는 매부리코, 다리는 안짱다리였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볼품없네요. 더구나 2년 동안 감옥 안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베스도가 먼저 기조연설을 합니다. 바울을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소개하고 그러나 자신이 신문해 본 결과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 상소장에 쓸 자료를 얻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후 총 5번의 신문을 받고 변론을 합니다. 그중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변론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소망, 믿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 발표하는 인생 소감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유년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킨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는 한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지성과 또 사람을 사로잡는 카리스마와 넘치는 열정으로 차세대 유대 지도자로 촉망받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신문을 받게 됩니까?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그 소망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와 이스라엘이 기대한 메시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사람에게 죄와 죄사함과 구원을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들을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또 지상 왕국을 가져올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특히 바울이 변절자가 되어 자기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고 또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는 메시아가 된다고 전파하자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여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에게 빨간 완장을 받아서 외국에까지 가서 원정 박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로마인과 헬라인에게도 익히 하는 격언입니다. 가시체는 막대기 끝에 새 조각을 가시같이 날카롭게 붙인 것입니다. 짐승들이 가시체를 뒷발로 차면 상처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이 정해준 운명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한 그의 사명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16절,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그동안 무지하고 성난 소처럼 거칠게 반항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사함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를 주님의 종이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의 세계로, 사탄의 권세에 눌려 종노릇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자 그것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과 핍박, 심지어는 순교의 위험이 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섬세하게 보호하고 지금까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베스도는 큰 소리로 외치며 바울의 말을 중단시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죠. 어떤 한 분야의 대가들은 미쳐야 됩니다. 니체도 결국 미쳐서 길거리에서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바울은 마음만 고쳐 먹으면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안, 학벌, 배경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약 돈이나 학문, 권력에 미쳤더라면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산다라며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돈벌이도 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 또 사명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미친 짓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가 죽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으로서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유대 전역에 퍼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짧은 시간에 아주 몇 마디 말로 자기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한다고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최후의 변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행복론입니다. 나처럼 당신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몸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반면 아그리빠 왕은 몸은 자유로웠지만 그의 영혼은 사탄의 포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죄의 포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살다가 영원한 고통의 감옥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은 감옥이든지 초막이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바울은 나처럼 부자 되세요. 한동안 유명했죠. 나처럼 명예를 얻기 바랍니다. 나처럼 좋은 대학에 취직하고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나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가 행복한 것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비록 감옥일지라도 가장 행복합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현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삶이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는 어떤 납니까?
바로 영적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나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나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삶을 다른 사람에게 살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성경 선생인 나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왕조차도 자기처럼 구원받고 영적 눈을 떠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습니까? 높아도 보통 높은 것이 아니죠. 귀족, 총독, 그리고 왕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입에서 아그리빠 왕, 당신처럼 되고 싶네요. 부럽네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결코 권력자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 사회적인 특권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장차 하늘의 법정에서 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벌벌 떨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하늘의 법정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으로 서게 됐기 때문에 결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고백 못 하시겠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가사를 지은 스페포드는 현대판 욥으로 불립니다. 그는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그의 부인과 네 자녀는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침몰 직전 부인은 네 아이와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들을 살려주라고 부르짖습니다. 나중에 구명정에서 살아서 깨어난 그녀는 실신합니다. 4명의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보로 스페포드 교수에게 전해집니다. 그는 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같은 항로에 배를 탑니다. 그날은 날씨가 구름 한 점 없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느 날 갑판에서 선장은 그에게 말합니다. 교수님, 바로 이곳이 사고로 인하여 교수님의 자녀들이 사라진 곳입니다. 그때까지 잠잠함을 유지하던 스페포드의 마음속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슬픔에 젖어 부르짖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는 선실 깊숙이 틀어박혀 두문불출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탄식하던 그에게 갑자기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습니다. 황혼이 기울 무렵 그가 밖으로 나옵니다. 모두가 그의 상태가
궁금해서 다가옵니다. 그는 빛나는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밉니다. 그것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꺼번에 4명의 딸을 잃은 그 고통의 순간,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 예수님 때문에 참 자유와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 없이 살아갑니다. 기가 죽어 지내거나 비교의식 속에 삽니다. 자신 있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태영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자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간직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삽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가 됩시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가장 큰 보화 되신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에 상관없이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복음의 온수 노릇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의 모든 죄와 어둠과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그를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와 믿음과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람들 앞에 주눅들고 또 주님을 정말 증거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백하지 못하고 두더지처럼 숨어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현장에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사단의 그런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충만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